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바쁜 일상 가운데 여전히 계속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세례 입교받는 친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4강 마지막 강의를 우리가 듣고 또 공부하며 나아갈 텐데,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문제를 읽고 보내드린 설문지에 대한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의 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다소 생소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생소함이 아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소망하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내드린 설문지 1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크와 깔레오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형태인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에크와 칼레오의 두 단어를 결합한 형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크의 뜻이 있겠고 칼레오의 뜻이 있을 텐데 이 에크와 칼레오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크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부르다. 누가 나를 부르다, 누군가가 부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칼레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보면 밖으로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누군가가 밖으로 부르는 거야. 밖에서 부르는 거야. 밖에서 불러요. 밖에서 불러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불러서 한 곳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바로 그래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불러들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밖에서 불러들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집단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하나씩 더 설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1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크와 칼레오의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결합된 형태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밖에서 부른 것, 밖에서 부른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널려져 있는,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것을 지칭해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가면 1-1번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는 이렇게 우연히 무질서하게 모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죠. 아닙니다. 정답은 일단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냐, 왜 아닌지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질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조직이 생기고 그 안에 어떤 체계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죠? 무질서함으로 사회가 지탱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 모으면 그곳에는 분명히 질서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질서가 생기게 되어져.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히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어떤 것이요? 교회라는 집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불러 모여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높으신 크신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불러 모아졌고,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불러 모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아니다를 한번 기억하면서 3번으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1-2번에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교회에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 여기서 불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에클레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질서 있냐, 무질서하냐, 우연히 등장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우리에게 생소한데 더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이 불가시적 교회가 뭔지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적이 뭐예요? 가시적이,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그럼 불가시적은 뭘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적이 보인다는 의미면 거기에 불자를, 아니 불자를 써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을 처음에 1번 문제에 드렸어요.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바깥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세상에 예수를 몰랐던, 세상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치심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룬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러면 가시적 교회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 성전, 보이는 건물, 이것을 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불가시적 교회는 무엇일까요? 불가시적 교회는 뭡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의 형태가 아닌 교회예요. 그죠? 건물의 형태가 아닌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불가시적 교회. 천국의 본거지를 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가시적 교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교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이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고린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마음이 성전임을 모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다면 불가시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구주로 고백한 존재 자체를 불가시적 교회, 여전히 실존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있는 교회, 그렇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을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같은 건물이 있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불가시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고백한, 건물은 아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실존하는 교회 그 자체를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이 핵심 교리일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보도록 합니다. 1-3번.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교회라는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교회라는 공간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형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좀 보면, 이제 예배란 완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의 답은 아니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치우치게 되면 가식이 생길 수 있고, 사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들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불가시적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 때문에 망해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나는 교회 가서 뭐 했어? 나는 교회 가서 뭐 했어? 이 행위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서 실제로는 마음이 없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거죠. 물론 가서 행위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앙망하는가, 그렇게 예배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이것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예배할 때 예배 의식을 배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의식을 배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괜찮지 않습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고 예배 의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의식적으로도 인식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이런 의식, 이런 식순,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씩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의 모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이건 필요 없어. 그냥 마음과 뜻과 정성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오히려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해놓은 거니까 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의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신을 차리는 것이시길 원하며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을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식순대로,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와서 드리고 싶으면 와서 드리고, 와서 드리기 싫으면 와서 안 드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예배 모범에 따라서 드리는 것,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 만약 2-1의 답이 아니라고 선택했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간략하게 정해 주세요. 그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되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식순에 따라서,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세례란 성례인데 네모네모와 네모네모의 이름 앞에서 네모로 씻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뭐뭐뭐뭐 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을 먼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란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앞에서 물로 씻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는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성례란 이것입니다 라는 정의가 있어요. 세례는 성례인데 성례는 무엇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성례라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신비, 비밀이라는 뜻의 헬라어의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신 앞에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서원의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맹세 의식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기필코 전쟁에 승리해 오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맹세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교회 역사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교회 역사에서 성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3세기 말에 로마 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터툴리안, 교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의 제자를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제자한테 배운 사람을 교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교부들이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후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예전을 가리켜 거룩한 예식, 곧 성례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몸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전함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나의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약속하는 것을 거룩한 예식고 성례다라고 그렇게 지칭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물론 기독교에서 이 같은 인간의 주체적 결단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신비적인 힘, 하나님의 질서 속에 참여하는 것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편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쳐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 내가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너를 보살필 거다 라는 그런 신비로운 힘, 하나님 질서 안에 포함되었다는 인치심도 그렇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는,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접붙임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참회함, 질서 안에 포함됨,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1의 문제를 좀 볼까요? 3-1,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1분이든 2분이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적어본 다음에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 답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의 개념을,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세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놀라웠고 감사한 거죠. 이렇듯 세례는 언약의 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의 표, 언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언제 너를 내가 은혜로 나의 자녀로 만들었고 라는 은혜의 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아주 은혜로운 것이 세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는 참된 교회를 모든 다양한 이단 분파들을 구별하는 표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세례를 주고 이런 모습들을 자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과 구별할 수 있게,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지로 그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로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찬과 세례로 구분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2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찬과 세례예요. 요번에 우리는 그 2대 표지 중에 하나인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례와 세례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성례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제 가운데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 가지고 씻는 세례의 의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상징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는 거예요. 접붙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에 붙였어요. 그럼 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냐면 복숭아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복숭아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접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질서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 주님의 그늘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몇 번 문제 할 차례입니까? 그렇죠.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육력적으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땡땡으로 그리스도 안에 땡과 땡에 참여하는 자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무엇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으며 무엇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길어요. 문제가 좀 깁니다. 문제가 좀 길지만 우리 하나씩 한번 찾아가서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찬에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육력적으로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식에 따라요? 그렇죠? 무슨 방식에 따라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렇죠? 몸과 그렇죠?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으며 그렇죠?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답은 일단 그렇게 해결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또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성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것인데 세례나 성찬 모두 신약에 나오는 성례이므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유익들을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에서는 물,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라고 그렇게 그것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적으로 볼 텐데, 자,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4-1번.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는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찬을 아직 안 해본 친구들이 대다수일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특별히 입교받는 친구들은 성찬을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가 떡을 먹거나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확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영적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본인의 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분별함이 있이 먹고 마셔야 될 테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살이 나의 몸에 붙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피에 흡수,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영적으로 감화 감동을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4-1번의 답은 아니다 일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적어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자막에 우리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직접 기도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하시고 외운다 라는 의미를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주기도문을 외워야겠구나, 주기도문만큼은 내가 외워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니까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무엇과 또 무엇 하기를 자기 무엇과 같이 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좀 깁니다, 여러분. 그죠? 문제가 좀 길어요. 문제가 좀 길지만 하나씩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답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성품을 다하고, 그렇죠? 성품을 다하고, 세 번째는 힘을 다하고, 그렇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뭐와 같이 해요?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의 10계명, 특별히 성경의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만 1계명부터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또 요약하면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10계명의 10가지를 두 개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표본이 되어주셨죠. 하나님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 고생스럽게 수고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강의를 그렇게 또한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생했고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몇 가지 공지를 하고 모든 강의 순서를 마칠 텐데, 이 공지가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도 이 공지를 잘 듣고 문답과 세례식에 와야 되는 날짜, 입교식에 와야 되는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지를 목사님 말씀하는 전해드리는 공지를 좀 잘 들으시고 이행하셔서 그대로 좀 따라주셔서 그 시간에 오셔서 이것들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강의를 다 이수했어요. 강의를 들으시고 피드백으로 설문지를 다 내주셔서 그것들을 제가 다 확인했고, 이제 23일 날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문답을 저희가 치루어야 됩니다. 23일이 토요일인데 10시부터 그것들이 진행되어질 거예요.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확인하고 오라고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23일 날 문답이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셔서 교회를 오전부터 오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약속을 좀 이렇게 잘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23일 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문답을 진행한 이후에 24일 날이 주일이거든요. 24일 날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때 여러분이 오셔서 입교식을 또한 세례식을 또는 학습을 또는 이렇게 유아세를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강의를 듣는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전부 다 입교에
식을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이 이행하는 것이 입교식일 텐데,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유아세를 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식을 거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입교식에 이부 예배 때 나오셔서 그렇게 고백하며 본인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간증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1강부터 4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입교에 대한,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와 지식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들이 들었다, 어떤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간증문을 쓰세요 하면 사실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샘플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양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 양식과 샘플에 맞춰서 적어서 제출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강의와 그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출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3일 날 담임 목사님의 문답이 있다는 것, 토요일 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문답이 있다는 것 잘 기억해 주셔서 시간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맞춰 주셔야 되고, 그리고 24일 날 주일 날 2부 예배 때 해당자는 꼭 나오셔서 거행되는 모든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수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간증문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서 남은 이 일정들을 잘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1강부터 4강까지 또 강의를 들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수고한 모든 우리 입교생들, 그리고 세례를 받는 분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강부터 4강까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힘듦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3일과 24일 또한 또 간증문이 되는 순서들이 남아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것들까지 마지막까지 잘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강의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